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험악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 늘 우리 지켜주시고 오늘 3일 저녁 은총의 보좌 앞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오니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불로 나를 위해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불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불로 나를 굳게 잡아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불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보내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녀에는 것 예수가 보내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면 때때로 기쁜 일이네. 나중에 지키시고 더 많이 인도하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나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 나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십딩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에서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와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오늘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국제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맹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던 4개 나라와 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5개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그돌라오멜은 그 9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나머지 8개의 나라로부터 12년 동안 해마다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소모라와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남부 연합국들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하고 조공을 주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돌라오멜은 주변에 가까운 나라 세 왕을 불러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국 연합국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국 연합군이 서로 연회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회까지 내려오면서 그돌라오멜은 그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파죽지세로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내려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은 남부 지역의 5개국, 5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 5개국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재물도 빼앗기고 종들도 잡혀갔습니다. 이때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훈련시키던 사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와 또 그 가족과 종과 재물과 가축을 보러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대부분의 전쟁은 일반 백성들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 나라의 군왕이나 통치자들의 뜻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군왕이나 통치자들의 탐심 때문에 백성들은 언제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절 3절에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봇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진 골짜기고 지금 연회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들이 생소하고 이렇게 읽어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땅에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대로 가나안에 아브라함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이 풍부한 곳으로 그렇게 쫓아서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곡식이 많이 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은 항상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양식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었고 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왕들은 거창한 나라의 왕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부족 국가, 도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 혹은 인구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성에 왕들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소모라 왕, 또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렇게 각 성마다 왕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신앙적인 의미와 교훈을 가지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롯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롯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앞장 13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땅이 비좁아서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사도 없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여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물질적인 것만 보고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 소돔 땅에서 롯은 길어야 13년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남쪽의 5왕이 12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 조공을 바쳤겠습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예전에는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13년간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13년째부터는 이제 이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북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3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평화는 이렇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 또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욕심이 앞선 그런 선택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총동원해서 삶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판단, 또 하나님 없는 선택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롯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약 10여 년 동안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끼기낙낙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고 그동안 일구어왔던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그런 것들로 행복하다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세상적인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롯의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서 소돔을 선택해서 갔지만 1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선택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전쟁이고 그 다음은
믿는 사람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북쪽에 있는 네 왕이 남쪽에 5 왕을 침략한 전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개입한 전쟁은 믿는 사람의 전쟁이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4절에서 전쟁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 가나안 북쪽과 남쪽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북쪽의 3나라, 남쪽의 5나라에 늘 조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간섭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은 매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친 지 12년째 되는 해가 지나면서 남쪽의 5나라가 이제 하나 둘씩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엘람 왕이 그 5나라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5나라는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남쪽의 5나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엘람 왕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는 북쪽의 3나라, 3왕을 끌고 와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전쟁, 세계전쟁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전쟁이 대부분 이런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력을 넓히고 위용을 떨치기 위해서,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헛된 교만과 불타는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기아에 허덕이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전쟁은 믿는 사람의 전쟁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에 져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에서 빌리고 또 훈련된 318명 사병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조카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사병 318명만 데려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과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고 참전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자기 사병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미 폐색이 짙은 그런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받은 군사 318명과 또 주변 지역의 그 동맹군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을 추격했습니다. 가나안 최북단에 있는 단 지역까지 쫓아갔고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혔던 롯과 또 부녀들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글로만 읽으니까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최북단 단까지는 거리로 140km쯤 됩니다. 여기서 대전쯤 되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대전쯤 되는 거리를 그때는 차도 없고 트럭도 없는데 그냥 말 타고 혹은 뛰어서 자기 사람들 건드리고 가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작전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적었습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가 사실 그 북부 연합군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북부 연합군은 이미 승전해서 이미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상당히 멀리까지 이동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140km 정도를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내고 또 많은 물품을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전쟁을 왜 했을까요? 과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설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본문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전장터에 뛰어든 것입니다. 추측해보건대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 14장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조카 롯을 아마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카 롯이 죽어버리면 자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롯을 구하려 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을 구출하고자 전쟁에 동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카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본문에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계속 온 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전혀 반갑지 않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죠. 조선시대 때. 왕이 우의정을 데리고 서열 2위 우의정을 데리고 민생 시찰을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봐야 되겠다 하고 우의정을 데리고 시찰을 나갔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나가면 금방 들통나니까 평민의 옷을 구해다가 평민의 행색을 하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온종일 우의정과 함께 마을 곳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해가 위어져갈 때에 너무 허기가 져서 중앙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의정이 앞서가고 왕이 뒤에 따라갔습니다. 우의정이 앞서가더니 갑자기 이 왕에게 오더니 전하, 큰일 났습니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러는가? 전하의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전하가 이곳에 온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들통났습니다. 딴 데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왕이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했더니 우의정이 뒤로 돌아서 그 중앙 입구에 있는 큰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그 기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우의정이 다른 주막에 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아버지와 고3 아들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3 아들에게 학교 생활은 좀 어떠니? 공부할 만하니? 그러다가 아들아,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로요? 저는 참이슬로 바꾼 지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참이슬로 바꾼 지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하더랍니다. 술 안 드신 분은 술을 쳐다도 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북부 그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그돌라 오멜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이주해온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경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가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밥그릇을 침범하는 듯한 눈에 가시 같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그 땅을 그돌라 오멜 이 왕이 그냥 둘 리가 없었겠지요. 그돌라 오멜 이 연합군은 소돔 지역을 공격해서 롯을 납치하고 또 그 재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의 상속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그 유일한 조카가 이미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아브라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끝나버린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는 조카 하나 있는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내 상속자가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롯을 아마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롯의 납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만치 않은 아브라함의 세력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형제의 족속과 동맹을 맺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젊은 사람들을 양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맹들과 함께 훈련된 그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무려 140km를 여기에서 대적까지 쫓아가 죽기 살기로 가서 구해온 것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의 이런 가나안 지역의 이주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다. 우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나안 땅에 어렵게 정착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전부 이방인들이고 모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사병을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켜야 되니까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지켜야 되니까 318명의 사병을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눈만 감으면 코베갈 세상입니다. 자기 것 뺏어가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병, 군사 318명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그런 정착 과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그 318명을 이끌고 이들을 상대하러 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겨우 300명 가지고 군대를 상대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말이 훈련된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농사일을 돕는 사람들, 위기 상황에서는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싸워봤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한 동네에서 일어난 그 불량배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량배 같으면 쉽게 상대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무모한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도 행하셨습니다. 엘람 왕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끌고 온 군사가 10만 명인지 5만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상대했던 그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내가 기드온과 함께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숫자가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에게 준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 집에 돌려보내놓고 겨우 300명을 남겨놓고 거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창이나 칼을 줘야 되는데 그거 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에게 준 것은 빈 항아리와 나팔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칼을 줘야지. 전쟁터에 데리고 와서 칼을 줘야지. 칼을 안 주고 나팔과 항아리만 줬습니다. 상대는 잘 훈련된 전쟁의 용사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의 용사는 전쟁을 해보지 않은 오합지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결론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은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상대적인 미디안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았어도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318명은 많은 무기와 또 전쟁의 용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318명 가지고 그 많은 부대를 맞짱 뜨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겼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포기하고 다시스를 선택했다가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간과 게하시는 물질을 선택했다가 돌에 맞아 죽고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을 선택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버리고 기름진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로 오늘 12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불행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불행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불행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행복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 물질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동안 모았던 많은 재물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잘 살아보기 위해 소돔 땅에 갔으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롯의 신앙 노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롯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롯은 13년간 평화를 누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령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값진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 전쟁의 영웅 아브라함입니다. 영웅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웅은 시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영웅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 제14대 왕 임금 선조 왕 때, 선조 임금 때 아니었으면, 그때 활동하지 않았으면, 그때 군복무하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은 명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순신 장군님은 그냥 장교로 그렇게 전역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조 임금 때 활동했던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그렇게 오늘날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영웅이 된 거죠.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순신 장군님도 영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영웅 그러니까 요즘 TV에서 임영웅 얘기 많이 하죠. 임영웅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영탁이, 장민호, 정동원, 이창원, 나태주 미스터 트롯 탑7이라고 이렇게 TV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채널을 돌리면 다 나옵니다. 어디서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무명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합니다. 장민호 같은 경우는 24년인가 무명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버티면서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만나서 이제 뜨게 된 겁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했던 적은 없습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140km를 쫓아가서 목숨 걸고 백조카를 구해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나안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영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의 세력 바통은 바로 교통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안한 가운데 318명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냈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또 기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318명의 용사를 길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자세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훈련시키고 길렀던 것처럼 우리도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대에 다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롯처럼 하나님 없는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너에도 날 버리지 않네 먼 그는 멀리고 강동이로도 예수 나의 인생이 없네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너에도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부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너에도 날 버리지 않네 선들입니다 외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부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너에도 날 버리지 않네 은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영웅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날마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늘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사명도 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각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